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라니 내가 은혜가 처음부터 그러나 내게 생명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에게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죄가 하는 사람은 그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만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룰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하시기가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들리긴 들려도 이렇게 귀 기울이다 보면 육성이 더 빨리 잠이 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매년 연말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3번째 들으시는 설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너무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들으시면 제가 또 상처받고요. 어떤 설교는 새로운 내용들을 깨닫게 하지만 어떤 설교는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나 크리스마스 설교 그리고 제 이 연말 설교는 한 번씩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이미 아시는 논리와 아시는 구조의 내용들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 내용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대로 이렇게 좀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가 제목입니다. 연말이 되면 원래는 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연말이 되면 삶의 속도를 조금은 늦추고요. 내가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해보고 하는 것이 연말에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에는 우리나라 분위기는 좀 속도를 늦추지 않는 문화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연말에 더 많은 모임이 있다던가 연말에 더 분주해져서 한 해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한 해를 계획할 시간도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틈을 내셔서 속도를 좀 늦추시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 내면의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스케줄 빽빽하신 분들은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좋은가? 한 해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한 일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정리는요, 뭔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는 건 정리가 아니죠. 그렇죠? 한 해를 정리한다고 하면 한 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만 이렇게 꺼내서 보는 것이 정리이기보다는 한 해에 감사한 것들은 감사할 것들대로 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대로
다 꺼내서 나누어 보니까 여기 흐트러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은 책꽂이에 꽂고 옷은 옷장 안에 넣고 하는 게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해라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면 감사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4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는 이미 얘기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오는 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 돌아보시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다 해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온 것이시기보다 운이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나 거기에 합격하는 거나 그 일을 해내는 것이나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내 능력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당연시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는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는 나쁜 것들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올 한 해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미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슬픔이라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게끔 내가 실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내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 내가 그 책임과 피해를 갖게 되는 거, 우리는 그 슬픔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그렇게 타인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된 일이 있어요. 다 감사의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데 잘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잘된 일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칭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잘한 경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잘했죠? 내가 하나님께 땡큐 하지만 보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간 땡큐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 참 잘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후회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슬픔과 다르죠? 슬픔은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안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죠? 후회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혹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행동하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 마련된 게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이라는 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 4가지 폴더에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것들이 있는 감사의 폴더에, 내 안에 슬퍼할 것들은 슬픔의 곳에, 내 안에 보람을 느껴야 될 것은 보람의 곳에, 내 안에 후회해야 될 것은 후회의 곳에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한 게 참 많은 해가 있고요. 슬픔이 좀 많은 해가 있고요. 보람이 좀 많은 해가 있고요. 후회가 좀 많은 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내가 내 인생에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럼 오늘은 2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보람과 후회와 보람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감사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 설교는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런 것이기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정도하는 데 연말에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좀 뒤쪽에 얘기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후회.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에서는요, 후회를 안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후회하지 마. 후회해서 뭐해?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무슨 관점이에요? 실용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실용적인 관점. 후회해봐야 어떻다는 거예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후회하고 있으면 너 힘들잖아. 바꿀 수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처럼
후회하지 않는 게 되게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난 후회 안 해. 난 후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난 후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요즘 문화 분위기에서는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쿨하고 멋있는 사람이고, 후회를 하는 게 왠지 질척거리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봅시다. 후회를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잘못한 게 없는 경우죠. 감사한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는데 폴더에 다 집어넣었더니 후회할 일이 없는 거야. 난 너무 잘했어. 후회를 안 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감사한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보람 일도 있지만 후회할 일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해왔구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왔구나.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고 걸어왔구나. 이러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회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거나 외면하는 경우겠죠. 후회할 행동을 정말 안 한 사람이라면 멋있는 거예요. 쿨한 거고. 오케이. 근데 후회할 행동들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내 인생에 분명히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쿨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합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후회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후회할 짓을 해놓고는 후회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이랬는데 그럼 뭐 내가 그렇게 해? 그럴 수는 없잖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 입장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디펜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몰라. 복잡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 계속 그럼 뭐 힘들어하고 있어야 돼? 하고 빨리 뭐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털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털어버리자는 게 뭐예요? 외면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잊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내가 후회할 짓을 해놓고도 합리화하거나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후회라고 하는 게 내 잘못된 행동을 직면하고 그 잘못된 행동들과 단절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후회라고 하는 게 내 잘못된 행동을 직면하고 그것들과 단절해가는 과정인데 나는 후회 따윈 하지 않아 라고 쿨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속으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사실 이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음은 우리의 성장에 해롭습니다. 후회하셔야 됩니다. 후회하는 걸 배우십시오. 후회할 짓을 진짜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요.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일정한 후회할 짓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후회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성장의 디딤돌을 맞고 비슷한 실패의 쳇바퀴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가? 후회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를 하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직면입니다. 직면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냥 난 이 정도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안온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랑 비슷한 식의 신앙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도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얘는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 기준에 딱 자기가 비춰보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자기가 딱 비춰지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요. 좋은 거울이 없으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못한 일로 상황이 계획 꼬이지 않은 사람은 2013년 별로 후회되는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후회는요, 거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 1단계는 뭡니까? 직면입니다. 직면은 뭐로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거울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건강한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게 후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 나름 괜찮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고 내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준 앞에서 난 정말 잘해왔는가를 돌아봄이 필요하다. 그게 후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후회하지 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기준으로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조언은 맞아요. 그쵸? 돈 보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막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 나가봤던. 연말에 안 보던 애들 볼 일 생기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쓰지도 않았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좀 더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쵸? 나는 가정을 꾸리고 내 가정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 친구를 딱 봤는데 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어제 무한도전 봤어요? 슈 나왔었는데? 안 봤어요? 아주머니 되셔가지고 하여튼 슬펐는데 하여튼 갑자기 딱 그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그냥 갑자기 바다가 가끔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애를 셋이나 나고 이제 와서 부럽다고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준에 비춰보는 거예요. 기준이 딱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저런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돈에 비춰보고 돈이 안 되네. 가치 있게 살려고 하다가 편안해 보고 난 불편하잖아. 난 좀 건강한 관계성을 꾸려보려고 하다가 쟤 자유롭겠다. 부러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여러 개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하나여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기준 하나. 하나님이란 기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진짜 안타깝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여기가 두 번째예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안타깝다는 기분이 들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후회 2단계는 뭔지 알아요? 거기에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내가 목회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전 고등학교 때 돌아간다고 할 때 전 서울대를 안 갈 거예요. 못 갈 거고요. 후회는 뭐에서 생겨요? 후회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요. 민정이 결혼하죠. 혜령이 결혼했죠. 결혼해서 살아요. 막 결혼 살다가 남편을 보고 좀 장동건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좀 원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얘는 원빈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 전에 사귀었던 애가 원빈이었으면 근데 얘랑 혜령아 웃지 마. 네 남편 옆에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 전에 사귀었던 애가 그렇게 생긴 애였는데 얘랑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아쉬워. 그러면 그때 걔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거기에 뭐가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후회는 뭐로부터가 나요? 내가 그때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느낄 때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게 나는 현재 상황 이상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는 사람, 지금 난 이 정도인가 봐, 이런가 봐, 이런 사람은 후회 안 해요. 후회할 수 없고요. 그건 건강한 후회가 아니에요. 이런 경과가 아니라 나는 이 이상의 어떤 사람일 수 있었어. 내가 이 이상의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 나는 그런 가능성과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게 된 거야 라고 자기 가능성을 느낄 때 후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후회는 두 가지 중심 기둥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처음에 뭐예요? 후회 첫 번째 기둥은? 후회 첫 번째 기준은 건강한 기준이에요. 그렇죠? 기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내가 저걸 잘못했네라고 느껴져도 근데 하나님 전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후회까지는 안 가요. 그렇죠? 그냥 자기 비하로 가지. 그렇죠? 후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저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안 했군요 라고 될 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건강한 자기 직면이고 두 번째는 그 직면을 통한 가능성이 인식이 될 때 사람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후회 세 번째가 회한의 밤이에요. 통탄하기.
단어가 너무 예스러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누워서 자다가 어우 내가 미쳤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이렇게 생각나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서 바보같이 그걸 안 했을까? 그 지점을 계속 다시 상상해야 되는 거. 그렇죠? 이 회한의 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직면이 싫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싫으니까 자꾸 합리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회한의 밤을 보내기를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한의 밤을 보내기를 싫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 피로도를 덜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감정의 피로를 빨리 덜지 마세요. 내가 후회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 감정적 피로를 지셔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막 미쳐버리겠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미쳤었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들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했던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회의 밤이, 회한의 밤이 계속 뭘 만들어요? 잘못된 행동을 한 나와 진짜 나를 계속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회의 고통스러운 느낌은요, 치료의 과정이에요. 건강해지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아프게 만들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 후에 이 아픈 밤을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또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와 현재의 나를 쫙 분리시킵니다. 내가 그 후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 아 나 그냥 이렇게 할래. 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미쳤었지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진짜 와 생각하면 이거에서 우라가 치밀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것 같아요? 아 아니야. 그냥 난 이건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움직여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죠. 회한의 밤이요.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결단은요,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계획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결단은요, 지옥의 콜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뜨거운 것을 만져서 한번 확 댔을 때 다시는 거기에 만지고 싶지 않은, 그렇죠? 뜨거운 것을 만져서 딱 뒤었을 때 아 내가 집에 가서 다음 일기에 적어놔야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내가 화끈거리더라. 다음부터는 만지지 말자. 그리고 내 계획표에도 써. 이렇게 안 하잖아요. 확 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근처에만 가도 조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옛날 사람인 거 티낼까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난로 있었어요? 교실 한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 언제까지 있었어요? 있었어요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대답 안 하는 너희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어요. 10년 전까지 있었구나. 난로 있었어요. 그쵸? 지금은 없어요. 난로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죠. 가자마자 춥잖아요. 그래서 앞에 데우고 뒤에 데우고 애들이 얘기해줬어요. 야 너 연기나. 잠바에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근처에 잘 안 가요. 뒤로는 절대 안 돕니다. 그렇죠? 그 문장을 한번, 물론 큰 불이 난 건 아니지만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야 너 뒤에서 연기나 그러는데 그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는요, 천국의 콜링이 있고 지옥의 콜링이 있고 그 지옥의 결단이 있고 천국의 결단이 있어요. 천국의 결단은 뭡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걸 알아서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결단은 저게 너무 나쁜 걸 알아서 그 근처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후회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우리 가운데 지옥의 결단을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의 힘입니다. 후회하고 싶죠? 왜요? 후회해야 성장하니까. 후회해야 내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단절하니까. 후회해야
그 내 안 좋은 부분에 계속 질척거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 후회 안 하면 굉장히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옛 모습에서 계속 질척거리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하면 뭐 느낄 게 있어야 느끼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보람을 느끼고 싶은데 2014년 연말이 돼가면서도 제가 보람을 느낄 만한 것이 없군요. 그 것이 없군요라고 할 때 그 대명사는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보람을 느낄 만한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보람을 느낄 만한 결과물이 없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결과에서부터 보람을 느낀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보람의 결과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 결과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랑 좀 달라요. 여러분 삶 전체의 결과물들은 보람의 과정을 통해서 와요? 아니죠. 꼭 그렇지 않죠. 보람의 액센트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개입합니까? 슬픔이 개입하죠. 여러분들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거의 뭐도 개입합니까? 감사도 개입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하지 않아도 잘 된 게 있어요.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 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요, 70%가 운이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고요. 70%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하는 분량은 30%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는 어떤 인연과 기회와 계기들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좀 좋으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보람 느끼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내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착시예요. 결과 자체는 여러 가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나도 개입하지만 세상도 개입해요. 그럼 보람은 어디서부터 느낍니까? 예전 작년 설교에 보시면 이 보람 설교를 따라하면서 성경 공부 본문을 바울의 본문으로 뒀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로는 의의 멸관 예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보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의의 멸관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고. 지금 바울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자시 행동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은 결과에 대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보람을 느끼는 건 첫 번째 내면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런 위기도 있었고 이런 유혹도 있었고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마음을 내가 지켜냈구나. 이게 내 보람이에요.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12월 마지막 주를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교회에 앉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위기들이 있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행동을 지켜낸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도리들을 감당해내면서 역할들을 내가 해내면서 내가 해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넘어선 위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결과 좋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쯤이면 타협할 만도 한데 그쯤이면 겁먹을 만도 한데 그쯤이면 도망갈 만도 한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체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어떤 투쟁을 겪어왔는가를 통해서 아,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구나로 보람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위인을 얘기할 때 결과로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가요? 아, 하나님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가 20교회고요. 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를 위해서 파생 효과가 생각하면 저를 통해서 1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그건 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내가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정도의 역량을 펼쳤고요. 아,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람은 그런 거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대부분이에요. 바울도 운이 좋았던 거고. 그게 대부분인 거고. 그럼 결과는 보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가습기예요. 꺼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보람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건지 모르겠어?
그럼 보람을 느끼는 과정은 무엇인가? 보람을 느끼는 과정은 무엇인가? 끈 김에 스팀도 좀 끌까요? 보람을 느끼는 과정은 무엇인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해요. 그럼 직면하면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쵸? 아까 후회만 얘기했지만 후회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겠어요? 내가 잘한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 봤더니 이건 네가 참 잘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걸 참 잘했다. 그 행동을 하는 걸 참 잘했다. 그걸 하지 않는 걸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건 직면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선택들을 보는 거예요. 그쵸? 이게 보람의 첫 단계예요. 그럼 보람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걸 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선택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뭘 느껴요? 내가 뭘 느껴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가 직면이고 직면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세 번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되게 잘 해냈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뭘 느껴요? 자부심을 느껴요.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자부심을 느끼면 이런 나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새로운 아까 얘기했던 뭐에 대한 결단이 생겨요? 천국의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지 라는 천국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람이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계속 이렇게 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람을 느낄 능력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왜곡된 겸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거 갖고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보람과 자부심을 잘 못 느끼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위험이 뭐냐면요. 내가 잘해서 그걸 해냈으면요. 내가 그걸 해낸 게 결과가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계속 대단한 사람이 내가 힘들지 않고 이런 위기에서 이렇게 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보람과 자부심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걸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흔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해서 왔어요. 근데 그보다 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다고 못 느끼면 그렇게 해도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은 계속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해왔던 사람이 큰 돌에도 안 넘어졌던 사람이 작은 돌에 넘어진 일이 생겨요. 뭐가 부족할 때? 보람과 자부심이 부족할 때. 그럼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6주에 한 번씩 저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거 치려고 해도 한참 걸려요. 근데 참고 서적 하나 없이 내 머릿속에 든 걸로 치는 거야. 얼마나 똑똑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저희 와이프한테 계속 합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단 듣고 있으면 해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야 네가 네 남편이 천재인지도 몰라. 계속 얘기해요. 저는요 제가 이걸 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껴요. 사람이 그래야 딴 데 가서 엉뚱하게 평가받으려고 안 합니다. 내가 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고요. 사람들한테 되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에서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한 평가, 자부심이 있을 때. 저걸 아무도 안 읽어도 이게 희대의 명서야 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내 정신건강에 너무 좋단 말이야.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재미삼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안 좋은 습관을 보지. 그거 죄예요. 그걸 겸손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그럼 너 이때 너 흔들리지 않고 너 이렇게 해왔잖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디펜스해요? 그게 뭘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래봐야 결과가 안 좋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을 스스로 꺾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꺾으면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져요? 이미 받은 애가 이 안에 남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람과 자부심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람과 자부심과 후회가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아시겠죠? 보람이 이미 받은 은혜를 든든하게 하고요. 그렇죠? 잘 해오던 걸 계속 잘해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보람이 없으면 잘 해오던 걸 어느 날 못하기 시작해요. 보람이 잘 해오던 걸 계속 잘해가게 만듭니다. 후회가 못 해오던 걸 얘는 잘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보람과 후회의 균형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요, 21절에 먼저 이들이 회개가 필요한, 후회가 필요한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음란과 음행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음란과 음행이 표시하는 바들은 쾌락주의를 상징합니다. 쾌락주의하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쾌락주의를 한 센텐스로 하면 뭐야? 재밌고 신나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재밌게 사는 것, 신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이 사람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유포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또한 유포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나 뭐 했대? 나 재밌자고 내 인생에 좋은 기회들을 낭비했네? 내가 즐겁자고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했네? 내가 내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네? 난 지점들이 만나게 돼요. 그쵸? 그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그 밑에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슨 소리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지금 니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세벨 이슈 빼면은 너희가 어떤 쾌락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인생을 찾고 재미있는 것에 낭비하는 이슈 빼면 나머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고치면 나머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잘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면서 액센트가 묘하게 된 분이 있어요. 하던 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굳게 잡으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던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고 있던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있는 거죠. 하던 걸 계속해야 되는데 하던 것만 계속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하던 걸 계속할 힘을 잃어버리고 하던 거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그 하던 것을 별로 무의미한 것처럼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것처럼 힘든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별로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굳게 잡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할 문제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해왔어요. 이건 후회해야 돼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잘해왔어요. 이 부분은 잘해와서 굳게 잡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되는데 안 하려는 패턴이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죠. 이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건 자부심을 가졌는데 자부심을 안 가져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잘하던 것은 하다가 말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들 가운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뻐할 것,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끼고는 보람을 느끼라라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분만 더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세요.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시냐면요, 네가 회개할 때 회개가 잘 안 되고 보람을 게 보람을 잘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맨 첫 번째 18절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성 같은 하나님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많이 들었던 흔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명확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외면하고 감추고 포장하고 겸손으로 위장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포장지를 몇 겹을 싼 내 모습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어떤지를 내가 딱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직면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와 보람, 자부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후회하고 싶으십니까? 보람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보람과 후회를 하려고 해봐야 자기 가치관의 정립과 합리화에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직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세벨 정도가 뭐 그렇게 어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 잘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본문의 제일 멋있는 본문은 1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산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다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자부심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하던 대로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재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인식하는. 말씀을 마칩시다.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생각에 속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했던 걸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도 제가 막상 축하한다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지? 겸손을 그렇게 배웠나?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해도 괜찮아라고 하다가 정말 그 문제가 빵 터지면 뒤로 그냥 누워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죠? 이미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속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분은 굉장히 소중한다는 걸 알면서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될 후회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과 내가 느껴야 될 자부심의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감정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콜링, 내가 이거 진짜 계속 이대로 살 거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나 정말 세상이 어떠하건 세상이 뭐라고 하건 편하건 불편하건 난 진짜 대안적인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하는 거다. 난 여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진짜 안 해야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계속 발목이 잡히고 내가 계속 쓰러지게 되고 내가 계속 흔들리고 내가 나를 차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저걸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막는 건데 순간 좋다고 자꾸 저기 빠져드는 내 모습에 대해서 후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회개 없는 합리화와 보람 없는 자기 비하가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는 합리화,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에 우리가 빠져있다면 이것들을 해결할 때 우리 2015년으로 온전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안 좋은 것들은 털고 갑시다. 2014년도 놔둬야 되는 것은 놔두고 갑시다. 2014년 내가 좀 그랬지만 2015년부터 내가 안 그랬다고 나중에 내 역사책에 기록할 수 있게 계기와 마디를 만듭시다. 그 계기와 마디를 만들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직면하면서 회개의 결단과 그리고 보람의 자부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바른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설립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자체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많은 저녁 식사 모임도 있을 것이고 분주하게 회사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있으니 내가 애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자각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묵상과 생각과 발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마음을 내셔서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을 추천드립니다. 전날 놓으시고 오전에 주무시고 11시에 예배 드리신 이후에 저녁 시간에는 또 하나의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내가 좀 잠잠히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 시간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찾아나갈 때, 그렇게 이런 직면의 시간을 12월 말일에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실 때 이 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져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월 1일에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 그 해의 마지막은 현저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소중함과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들을 다듬어 가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테인데 한번 기도할 때 크지 않은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침묵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소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너무 큰 소리는 옆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지만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내 모습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내 장점은 비하하고 내 장점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잘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내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내가 후회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그래서 들을 말씀 행하셔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값을 만큼 기도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 작은 시간이지만 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생각과 마음을 앞으로 가라앉게 해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자를 충분히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아버지 잘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후회할 자에게 후회를 하고 후회할 자에게 후회를 하고 아니 후회할 자에게 후회를 하고 후회하지 않고 부족하고 같은 사람들을 후회하기 전에 이 한 주에 후회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후회하는 결단들이 만들지 해주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만들지 아버지 진정한 성을 보고 만들고 지어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내주시는 자를 기도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던 사람도 있다면 그 이방을 설교하시고 우리 온전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고 그 보람과 자부심을 저희가 느끼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생일을 주님을 소원하고 아버지 새 마음을 지키기 기대합니다. 아버지 생각과 새 마음을 주님 끝까지 기대합니다. 귀한 하나님 저희가 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새 마음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 이라크를 거울이 되어 주셔야 저희들이 겉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울이 되어 주셔야 저희들이 겉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보락하는 것을 서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으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락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다시 명령하시고 나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이들을 돌보시고 정말 주님께 이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넘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한 해 저희가 감사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했던 삶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후회할 것들을 후회하고 내가 자부심을 느낄 것들을 자부심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한 부분을 칭찬해달라고 얘기할 것들을 이야기하면 칭찬받게 하시고 내가 못한 것들을 왜 그랬을까 고민하면 다시 한번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 이 연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자기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량한 시선을 허락하시며
자기의 단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시선도 허락하셔서 내가 내 모습을 온전히 변화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주님께 임하셔서 이들과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셔야겠사오니 주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